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5학년 때 만나고 이제 중학교에 이제 올려보내기 전에 이 친구가 진지하게 진심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전사님 솔직하게 전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뭐야? 무슨 얘기인데 아무리 노력했는데 믿으려고 노력했는데 믿지 못하겠어 라는 고민이 들어요. 저는 이 친구가 착실히 한 번도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길래 그리고 부모님도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착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수련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면은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찾아오더니 하나님을 도대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믿어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했대요. 제가 이제 설교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다. 그 말씀을 한 걸 기억하고 정말 자기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면 나한테 보여달라. 하나님 나를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잠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는데 도대체가 안 만나주시더래요. 너무 안 만나주시고 기도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두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그 생각과 이 정도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막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로워서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면 더 괴롭잖아요.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걔를 붙잡고 그래 그 말씀 잘 기억해서 고맙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근데 만남이라는 게 눈앞에 보이는 만남도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다양한 방법의 만남이 있단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이 친구는 만남이라는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그 얘기를 다 듣지 않더라고요. 표정에서 딱 보였어요. 이미 실망을 잔뜩 해가지고 그래서 중학교에 올라가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뜸하게 나오더니 중학교를 떠나더라고요. 그 사역지를 떠나오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했던 표정,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평소에 그 친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 저는 신앙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간절한 열망의 기도였더라고요. 그 내용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이 자리에 그러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분명한 증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하면 나를 좀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내 기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본답니다. 만약에 그런 질문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보면 답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답을 넘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심된 마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시간이 된다면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이 듣는 이 시간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돼요. 먼저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보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죠. 우리말 표현으로 볼 때 보다라는 표현을 쓰면은 보다라는 그 단어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쓰여요. 우리 말은.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다양한 상황 속에 쓰이기 때문에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를 보다. 어떤 거예요? 사과를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응시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또 사과를 지켜보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떠한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똑같은 의미인데 좀 달라지죠. 사과가 보여지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수동적인 의미죠.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돌렸는데 보여진 거. 그죠?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똑같이 보다가 한다고 했어요. 이건 좀 한번 단어를 하나 더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과를 보다, 사과를 지켜보다, 사과가 보여지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체적인 기능이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다 단어 하나만 붙이면 시각적 의미를 넘어서 깊은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여기다가 자체라는 단어를 한번 붙여볼게요. 사과 자체를 보다. 이걸 좀 달라졌죠? 사과 자체를 지켜보다. 사과 자체가 보여지다. 어때요? 시각적인 의미보다는 시각적 의미를 넘어서 그 갖고 있는 사과의 본질적인 의미를 보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죠? 그럼 우리 문맥이 중요해요. 우리말은 똑같은 단어인데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영어나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문맥 의미가 아니라 문맥에 해당되는 의미의 단어를 따르게 써요. 특히나 헬라어는 더합니다. 그럼 그 의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어 익숙하잖아요. 보다라는 의미의 영어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 중에 한번 세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요. 그 그림에 나와 있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여지다. 이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C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냥 무심코 이렇게 돌렸는데 보여진 거예요. 사과가 있네. 이럴 때는 C라는 단어를 쓰고, 그 밑에 있는 노가고 아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쓸 때는 이 두 가지를 쓴다고 해요. 두 가지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볼 때 특징적인 거는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볼 때 주로 이걸 쓰대요. 룩을 볼 때.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찾을 때도 쓰고요. 와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주로 움직임 있는 것들을 지켜보는. 그때 이 와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동안 긴 시간을 두고 살펴볼 때, 지켜볼 때, 감시할 때 와치라는 단어를 쓰죠. 문맥에 따라서 똑같은 단어를 우리 말로는 쓰지만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에 다 해당되는 단어를 골라서 쓴다고요.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옆에 좀 익숙하지 않는 헬라어 단어지만 밑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밑에서부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의 그 C라는 의미,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돌렸는데 뭔가 보여지는 거, 그 의미를 쓸 때는 맨 밑에 있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다 보다라는 의미예요. 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갖고 있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 본문에 쓰인 보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라는 걸 살피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맨 밑에는 제 C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응시하는 단계예요.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여졌어. 그걸 표현할 때 이 옵타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자기의 생각과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서부터는. 그 위에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까? 에이도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이 에이도는 5장 1절에 5장 1절 한번 보시죠. 이 단어가 우리 번역상에는 그냥 보다라고 다 되어 있죠? 근데 다르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없는 사람 잘 들으시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제자들 마데테스 스스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께 결속시킨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마데테스의 거기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가 산으로 올라오는 것을 봐요.
예수를 구주로 생각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자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시고라고 할 때 여기는 에이도라고 했습니다. 에이도 어떤 단어예요? 여기 써있죠? 보고 그들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나오는 친구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면서 보는 거 에이도라는 단어 5장 1절에 씁니다. 그리고 그 위의 단계는 조금 더 그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포함된 거예요. 무슨 단어냐면요? 대하 온마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거는 지각하는 거, 그냥 단순히 보고 판단하는 것을 넘어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다른 좀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을 때 보다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중요한 거는 그 위의 단계부터예요. 그 위의 단계, 그것을 넘어서 아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때, 경험해서 아는 거 있잖아요. 경험해서 아는 것을 보다로 표현할 때 블랙홀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걸 더 넘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어마다 헬라어 단어는 좀 더 영어보다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거를 표현해요. 더 중요한 거는 호라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경험을 넘어서 그냥 깨달은 보고 깨달은 걸 넘어서 경험적으로 만져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거, 그걸 넘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완전하게 아는 거. 그 대상을 완전하게 아는 걸 알아서 보다라는 단어를 쓸 때 호라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들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는데, 이 보다라는 의미는 어떤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써있대? 어떤 걸로 써있을까? 경험자는 어떨까요? 잘 모르겠어요? 만기 어때요? 어떤 걸로 쓰는 거예요? 찍어도 괜찮아요. 찍어봐. 경우님 어떤 걸로 쓰는 거 같아요? 세 번째 뭐죠? 1, 2, 3 지각하는 단계, 진지하게 바라보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지각하게 깨닫게 된다. 이 정도. 그죠? 우리 리더 한 번씩. 실제요. 무게를 푹 숙이는데. 네, 좋아요. 재윤이. 어때요? 2번 트랙했습니다. 브레이커. 경험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거. 네. 다 답이 맞습니다. 여기에 지금 졸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 제가 한번 시켰습니다. 여기 지금 5장 8절에 쓰고 있는 보게 된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단어는 맨 위에 있는 거.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인 호라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말 그대로 의미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 모든 게 해당되는 거예요. 단순히 응치에서 보여지는 거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 지각하는 단계, 그걸 넘어서 손으로 만져보듯이 경험하는 단계, 그걸 넘어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완전하게 알게 되는 그 알게됨에 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한테는 좀 감흥이 없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을 보시면 하나님을 보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함해가지고 유대인들, 이 자리에 나와 있던 제자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 포함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그냥 즉시 죽음에 이른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갈망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하고 좀 더 알길 원하지만 그들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 자체는 상상하지 않았던 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길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앞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뒷모습,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여주시죠. 왜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 그대로 죽을까 하노라 해서 뒷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들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고 더욱더 완전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완전하게 알게 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한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첫 번째 복부터 이어지는 복들이 다 충격적인 메시지예요. 신의 논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나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궁일이 여기는 자가 궁일이 여김 받아 궁일이 여기면 무시함을 받죠. 세상의 원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얘기를 듣는 이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복인데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지만 쉽사리 생각하지 못했지? 그런데 보게 될 거야. 그냥 응시해서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만져보면서 경험하게 될 거야. 그걸 넘어서 완전하게 알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될 건데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얘기 똑같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제가 말씀한 구절 성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찾으세요.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빌립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께 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아버지 곧 여기 하나님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 보여달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눈으로 보여달래요. 빌립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9절에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여기에서 보다라는 단어는 호라고입니다. 호라고 똑같은 단어 여기 쓰는 거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된다. 완전한 깨달음이 있게 된다. 완전하게 알게 된다.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게 이 호라고라는 표현이 여기에 쓰이고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거늘 여기도 보다라는 단어 또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라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되겠죠. 이거 보다 우리 표현이 다양한데요. 여기도 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원문을 살펴보니까 설명하다라는 다른 단어예요. 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설명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죠. 이 불가능한 인간에게 불가능한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다,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한데 예수께서 가능하대요. 어떻게? 이 죄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때 이게 가능하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고 생각하는 아는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 정결하게 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표현의 말대로 얘기하자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만져볼 수도 있고 경험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해졌다. 시스템적으로 완전해졌다.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저 앞에 내용들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까? 알고 싶어요?
만나보고 싶습니까? 깨닫고 싶어요? 성경을 봐야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적으로 그냥 성경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나눔교재 그 빨간 교재를 보면은 묵상이라는 게 있는데, 단순히 묵상이라는 거 어떤 거예요? 이건 나눔교재 진도를 나가시는 분은 아시겠죠? 묵상이라는 게 단순히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이 사전적인 의미나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은 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산에 들어가든지 절에 들어가든지 해가지고 조용한 공간에서 모든 것을 차단한 다음에 어떤 문구를 집중해서 생각하는 뭐 이런 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내 옆에 두고 이 얘기들은 원문의 의미는 전혀 다르고 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동적인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분으로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 쪽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가 지금 묵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묵상에 대한 얘기, 날마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 주의 말씀 보고 읽는 거 한 가지만 보면 생각하지 마시고 듣는 거, 또 리더라고 나왔습니다. 듣는 거 다 묵상이에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거 다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 문구가 생각하는 거 다 묵상이에요. 중요한 거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묵상입니다. 묵상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완전 동적인 이미지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는 거 묵상입니다. 그 모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하셨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때로는 무심코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이,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내용이 어느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적으로. 또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손으로 만져서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들어야죠. 읽어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해석하는 거 잘 모르시면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 자리, 시간 정하기, 장소 정하기 예배 자리 열심히 나오셔야죠. 그거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체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어떤 깨닫게 하시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오고 싶고,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보게 만들고 경험케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 여러분들께 주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보다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니까. 그렇다면 정리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한번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다라는 표현은 이해가 됐어요. 이제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데, 본다라는 표현,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간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의미라는 걸 알게 됐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그것도 마찬가지 보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보는 거다,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 살아계신처럼 다 본다라는 의미죠. 그건 이미 이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안 구분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받는 복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그 청결하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청결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피로가 아니라 그걸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청결하다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청결한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래, 하나님의 자녀 삼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정적 선언의 의미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칭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렵지만 다른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죄된 존재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 죄된 존재들인데 죽어 마땅할 죄된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선하게 봐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다. 정결하게 봐주신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긴 몫이 있어요. 청결함 앞에 붙는 게 있죠. 마음이 청결함. 마음 관리하는 건 여러분께 맡겼다. 이게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우리 뭐 해야 되냐? 마음 관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청결하다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성경에 이 마음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요. 되게 이걸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양한 설명들, 다양한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설교자들 중에 유명한 설교들 한 4편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오카란 목사님은 이 마음의 청결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딱 시작하기 전에 이르기를 제가 오늘 설교를 죽쓸 겁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설명해내기가 어렵습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춰서 하나님이 적용시켜줄 걸 믿고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고 설교하더라고. 목회자 중에서는 목회자라고 불리고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고 평가받는 오카란 목사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거 마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눈에 보이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내용들 한번 어떻게 하면 청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쭉 봤는데 나름대로 제 복음을 찾았습니다. 복음서에 다루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 뽑아내고 그리고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삶에 실천했던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통틀어가지고 마음에 대한 구절들을 다 뽑아냈어요. 한 4장 되더라고요. 그 포인트로. 하나씩 일일이 다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 관리에 대해서 한 2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몫이 이제 마음 관리하는 게 여러분 정결한 선포됐으니까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데 2가지입니다. 뭐라고 성경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정리하냐면 마음에 불경건한 것, 불결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더러운 것을 가까이 하면 이게 더 쉽네요.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면 그 마음이 더러워져서 여러분들의 입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변에 이 마음 관리를 위해서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마음 관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설명하는데 구절들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PPT를 준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좀 더 들으시고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적으셔가지고 그 내용들 한번 좀 이 시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청결하게 만드는 건 예수께서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을 관리하는 게 남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어때요? 이해되셨습니까? 마음 관리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인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가장 중요해요.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께서 알고 계셔. 그래서 너희들 노력으로 뭘 스스로 성기를 잘라내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너희들의 정결함을 다 했다고요. 정결함을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모습 이해한다고요. 두 마음이 풀어지는 모습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관리를 위해서 애쓰라고요. 그러면 이 마치 희석된 것 같아요.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면 더러움이 내 속에서 막 나오고요. 선한 것들, 이제 뒤에 이제 선한 것들을 살필 텐데, 말씀을 중요한 그 선한 것들을 추구하면 나를 통해서 거룩함이 막 나온다고요. 평생을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화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땐 영화라고 해요, 영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모습을 입고 가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과정에 있다고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과한 선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오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이 마음의 관리를 위해서 내 실천적인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더 많은 거룩함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완전하게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 여러분들께 맡겨질 거예요. 그게 마음 관리입니다. 마음 관리. 처음부터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아셔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건 주께서 하시고 마음 관리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그 중세 때는 이런 사고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 금욕 생활하고 그리고 여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다가 종교 개혁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 말씀을 완전하게 돌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진 거죠. 우리 신학 가운데. 그럼 이제 반대로 그렇다면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 가까이 가면 내 입속에 더러운 것들이 막 터져 나와요. 이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한 입으로 선한 것을 얘기하고 악한 것을 얘기한대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대요. 우리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대요.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야고보를 표현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이 시속계임이 이 승리하는 시속계의 일들이 일어난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이 나온 비슷한 동일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추적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천 상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마음 관리에 연결된다. 라고 하면서 어떤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 내가 뽑아보고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뜨겁지,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죠. 이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실망과 슬픔과 두려움에 갇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목표를 잃어버린 채 멍때리면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타오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의 말씀 가까이 주의 말씀이 들리는 곳에 있어야죠. 내가 좀 힘들어요? 힘들고 오늘 내 발걸음의 상태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으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좀 우울하고 힘드니까 난 교회 안 가겠다. 무슨 소리예요? 그거 기준을 여러분들로 삼은 거예요. 기준으로 말씀을 삼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여기 있으니까 내 발걸음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만나는 겁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 말씀을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마음 관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요. 슬프다고 슬픔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슬픔 있는 골방에 처박혀 있습니까? 그거는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마음 관리 못하는 거예요. 슬픔 자리에 더 슬픔이 막 몰려오겠지. 답 없는 얘기들이 막 우울감에 빠지겠지. 박차고 나올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마음 관리
말씀을 가까이 풀에 속해주는 그 말씀과 우리가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막 넣어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자리, 주께서 약속하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눈으로 보기 힘듭니까? 그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어요? 어플 얼마나 좋아요. 주의 말씀 들으려고. 성경 가서 요즘에 설교 얼마나 많이 해주십니까? 들으려고. 극동방송에 한결같이 계속 감사의 내용 나오는 게, 극동방송 자기가 정말 힘든데,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데 극동방송을 날마다 틀어놨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했다는 가능성이 극동방송 틀면 나와요. 뭐예요? 극동방송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힘이라고요. 말씀의 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제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죠. 말씀 있는 자리에 오셔야죠. 약속 있는 자리에 오셔야죠. 그 여러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께 맡겨진 일이라고. 마음 관리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느라. 이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죠. 예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1장 1절과 3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약속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세요. 그 약속대로 이들이 모였습니까? 기도했다고요. 마음관리 중에 중요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딱 약속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이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기 왜 왔습니까? 이것 때문인 거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첫 번째로 나타난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이기에 있었고, 뭐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서로 나누고, 그리고 같이 성령 충만할 거 어렵으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붙잡아서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감당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거죠.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할 때 중요한 거,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 마음 관리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모임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해주죠.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 모임에 힘쓰고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과 장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해주고 하나님 영이시니까 시간과 장소 그 의미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데 틀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신 부분도 있겠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데 술 먹고 음란과 방탕한 얘기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놔두면서 나 하나님을 이런 얘기를 나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거 뭐 변치 않으면 되지.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군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죠. 그런 상황에 놓인 건 몰라도 자기가 선택해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이죠. 이 시간과 장소 그리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 내가 정의 시간을 정하든 공간을 정하든 약속을 해서 하나님 이 시간을 듣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겠습니다라는 이 선한 약속들, 마음 관리를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이 예배, 공동체가 예배를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내가 하루에 한 구절 정도는 외우겠다, 아니 한 구절 정도는 아니 한 장 정도 읽겠다 이런 내용이나 하루에 한 편 정도의 설교는 내가 듣겠다, 뭐 그런 선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선한 것들 마음을 열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전한 기쁨과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것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사도행전 4절에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거, 나중에 그 예배에 창세기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릴 텐데,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예전의 제사, 그리고 예배라는 이 요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뭐 했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았다. 삶에 고민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완성하셔서 그 답을 제시한 게 아니에요. 고민되는 순간들마다 단을 쌓으면 하나님 이 고민되는 순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슬픔이 있는 곳, 롯이 떠나가는 야곱 가운데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였다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마음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 많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장 23절에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마음과 뜻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느니라라고 했죠. 뭐예요? 마음 관리에 정말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과 또 여러분들이 더 갖고 있는 재물, 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또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관리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더 사용하고 계십니까? 선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재능과 돈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마음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차영단들, 우리 셋이 멤버들이 생기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과 여러분 갖고 있는 그것들 하나님 주시는 선한 방향으로 쓰는 것, 시간을 들이고 공간을 정하고 마음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거, 하나님께 마음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서 많은 비전들, 내 삶의 많은 비전들을 쏟아놓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거 우리에게 맡기실 거예요. 그거 관리하는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하시나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내일을 계획하며 나아가는 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하나님은 볼 것이고 여러분 마음관리 잘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 보셨습니다. 우리가 맡기신 마음 관리하는 부분들은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련을 위해서 기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의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를 늘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리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일들을 가까이 지는 거 정말 중요해요. 각자 처소에서 시간을 보내놓고 지금까지는 그냥 잠오는 대로 자고 잠 안 오면 그냥 눈 뜨고 있고 그게 아니라 잠자는 그 시간대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하거든.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전사님과 리더들에게 오늘 처음 얘기했는데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인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예배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금요 철야 예배, 금요 심야 예배죠. 8시부터 9시까지 9시 요즘에 9시 15분까지 하는데 예전 방식 어른들 예배 방식으로 진행됐던 그 기도회가 바뀌었습니다. 형식. 여러분들도 충분히 오셔서 거부감 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역시나 예각 전공되어 있는 황 목사님이 잘 그게 구성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예배여도 그 구성을 바꿔보니까 여러분들 참석하기 너무 좋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2주 동안 특별하게 담임 목사님 선포하셔가지고 지금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예배 횟수를 늘리세요. 하나님 보게 될 겁니다. 답답하게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예배 횟수를 늘리시고 마음 관리하십시오. 내 주변을 정리하세요. 돈 어떻게 쓰십니까? 받은 재는 어떻게 쓰죠? 마음 관리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을 해서 하나님 실제로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가까이 알아가는 비밀한 것들 우리에게 열어놓으십니다. 이것들 하시길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이번 주 금요일 많이 오세요. 리더로 반드시 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